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 인간들 속에는 있습니다. 본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간 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들의 신으로 섬기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지금까지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으로 출애굽에서 달려왔는데 그 며칠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려오지 않는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놔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곳곳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돌상, 불상, 부적, 심지어 돈, 명예, 사람까지도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제2계명을 강의하면서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중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위하여. 즉 우상은 단순히 조각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신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으로 또 내 힘으로 자주유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새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 새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피조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축소시켜버리고 격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새긴다라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상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즉 하나님보다 어떤 더 사랑하는 대상, 우선순위의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이 올라와 있다면 그건 우상이다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우상이냐?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어졌을 때에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후대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갖다 놓고 그 놋뱀을 분향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부숴버리고 너후 수단이라고 하라. 놋 조각에 불과하다. 그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히스기야 왕이 아주 대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었을 때에 이거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인격 대신에 죽은 물건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시편 115편 4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어떤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상이 뭐냐? 이기심에 뿌리박고 있는 육신의 허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믿는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대상, 또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어떤 죽은 물건을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있고 이기심에 뿌리 박혀 있는 육신적인 그런 허상을 놓고 섬긴다면, 절을 한다면 그건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미국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 남미에도 있고 어떤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가둬놓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 놔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자꾸 유한한 존재로 바꾸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 딱 만들어 놓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했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둘로 완전히 갈라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꼭 돌로 새기거나 나무로 새긴 것만 우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녀나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지금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들이 새겨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것은 경배와 순종의 표현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모습이 바로 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빌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고대 사람처럼 뭘 형상을 갖다 놓고 거기 가서 빌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위해서라면 내 진리도 양심도 신앙도 다 팔아버린다. 돈이 우상이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을 타협한다. 그 세상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왔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이죠. 하나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럼 주의 사자들이 와서 너를 싹 받아줄 거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하는 말이 뭐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은 4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절하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무릎을 꿇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타협의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참된 예배자고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장면들을 그리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로마 시대 때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이사는 주님이다 라고 외치면 살았어요. 가이사가 주다 그러면 살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다 하면 죽었어요. 화형을 시키고 짐승에게 씹혀서 죽고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고 외치며 순교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씨앗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지조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디에 무릎을 꿇고 어디에 절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중반에 보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조금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복종과 지속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긴다, 즉 우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고백인 거죠. 사람은 뭔가를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던 우상이 되었던 잡신이 되었던 뭔가 하나님, 인간은 섬기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를 얻게 되겠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종이 될 것이고,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쾌락을 섬기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기 이 질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말합니다. 칸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질투입니다. 즉 불의한 질투가 아니라 거룩한 질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질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이 감격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뺏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덤덤할까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질투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청년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럼 돈이 너에게는 신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몇 년을 살던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면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2계명,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겨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형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질을 잘하고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었다면 그 모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영이시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